오늘 우리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지금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눌 겁니다. 세계에 유엔이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유엔의 특별 기구 중에 하나가 유네스코라는 기구가 있는데 각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이런 자원이라든지 또 환경, 또 여러 가지 문화, 또 교육 이런 여러 부분에 보존하고 연구하고 전 세계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끼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하고 또 나가서 세우는 그런 기구가 유네스코 기구입니다. 우리나라도 몇 가지가 지금 유네스코에 지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이 유네스코 지정되려고 전 세계에서 각 나라가 사실은 심의에 사실 심의를 하고 사실 상정하고 이렇게 있죠. 그만큼 독보적으로 많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에만 그렇게 한정시켜요. 근데 특별히 대부분 보면 어떤 문화들 그렇잖아요. 그런 쪽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두는데 자연 뭐 자원이라든지 근데 어떤 사람을 연구하는 것은 드물어요. 그런데 이 유네스코에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도부터 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0.2 니따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니따라는 말이 이제 앞으로 조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니따라는 프로젝트 0.2라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 인구의 0.2%다 이 말이에요. 0.2%. 그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우수성을 연주합니다. 너무 독보적으로 너무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니까 저 나라, 저 민족,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뭐 때문에 그럴까? 이 유네스코에서 이걸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 발표를 많이 내놓았죠. 많이 내놔서 여러분 서점 가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뭐 천재교육부, 인재교육 뭐 이렇게 명성한 두뇌 또 뭐 태교법 이런 부분들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태교법이라든지 또 천재교육법이라든지 또 인성교육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중에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탈무드라는 책들 여러분 보시죠. 그런 것들 또 세마와 관련된 책들 그 다음에 태아 교육법과 연결되는 니따 교육법 사실 이 니따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월경이다 이 말합니다. 여성들 생리하는 월경입니다. 그래서 생리하는 일주일 기간 때는 부부관계를 금하게 시킵니다. 금하게 시키고 그 이후에 또 일주일 동안 준비했다가 배란이 시작될 때에 임신하게 하는 아주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여러분 이렇게 자녀를 출산시키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한 가정적으로 아이 낳고 말고 이런 생각인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한 일이 자녀 출산이니까 이것을 민족적인 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애를 뭐 6, 7명씩 이렇게 놓고 다산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1.2 진짜 너무너무 적게 낳지만요. 그래서 철저하게요. 철저하게 아기를 낳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들이 잠자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정길례법을 의해서. 그래서 가장 정자가 왕성하고 난자가 왕성할 때 임신해서 가장 우수한 사람이 태어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니따 교육부입니다. 프로젝트가 철저합니다. 그래서 14일 딱 끝나고 되면은 이제 여자나 남자나 그 우유 목욕탕에서 목욕을 청결하게 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과정 속에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 랍비를 초청해서 랍비에게 안 그러면 또 해당에 직접 갔어도 랍비 요즘 말로 하면 랍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선생님입니다. 가르치는 자 우리로 보면 목사겠죠, 그죠? 목사. 그리고 이슬람들은 이맘이라고 그러죠. 그런 지도자들이니까 이런 랍비들에게 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습니다.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부모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배 속에 있는 아이에게 들려주고 또 태어나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위대한 스승 앞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 임신 10개월 안에 엄마에게 신앙의 교육 받는 것이 더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태교 때 또 태교하기 전에, 이미 임신하기 전에 이미 말씀으로 다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수한 두뇌들, 이런 천재들, 이 세계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는 금융,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각 부분에 뭔가 힘이 있는 이런 우수한 자들을 배출해내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무섭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우리는 뭐 기분 좋으면 무뚝대고 뭐 신혼부부들 뭐 계속 요즘 보세요. 뭐 후대는 멀쩡한데 임신이 안 돼요. 그만큼 힘들잖아요. 그만큼 정자나 환자가 다 여러분 약한 거예요. 옛날보다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조차도 계산해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규례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들은 리따 교육법과 또 탈무드 교육이라든지 무엇보다도 세마 교육, 이것을 통해서, 이 세마란 말은 들으란 말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세계적으로 영향을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대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했잖아요.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공부를 하면서 들어본 인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야 위대하다, 뭐 영학이든지 뭐 연예계든 금융이든 뭐 정치인이든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 90% 이상이 사실은 뭐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에 부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빌 게이츠를 비롯해서 모든 부자들이 있는데 미국의 40명 부자, 상위 부자의 30명이 여러분 유대인.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게임도 안 됩니다. 이건희씨 이거 명함도 못 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뭐 유명한 대학의 교수들, 학생들 대부분이 사실 그렇고요. 어쨌든 엄청납니다. 특별히 1901년부터 이 노벨상이 제정돼 가지고 지금 300년이 넘게 줬는데 거의 40% 이상의 유대인들이 이 상을 써갑니다. 특별히 어떤 상, 물리학상, 경제적인 부분 쪽에 이런 경제학상, 이런 부분들, 이 명석한 두뇌입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잘 아는 뭐 심리학대가 상담할 때 우리 프로이드, 정신분석자 프로이드, 또 여러분 상대성물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 여러분 잘 아는 오펜하이머 이런 사람, 또 발명의 왕이 에디슨 이런 사람들, 여러분 갈릴레오, 또 세계 부자된 로펠러, 그잖아요. 미국의 부자의 명예를 이어는 로스차일드 이런 사람들, 또 여러분 잘 아는 뭐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이런 사람들, 또 영화가의 거장인 스티븐 스필버그 이런 사람들,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 요즘 최근에 뜨는 사람, 여러분 그 잘 아는 빌 게이츠, 이 전부 다 여러분 뭐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너무 많아서 이름 다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계적인 독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민족이. 그래서 유엔에서조차도, 유네스코에서 이걸 지정해가지고 연구하고 있다는 거 지금. 대단한 거 아니에요. 특별히 이들은 전 세계에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뿐만 아닙니다. 미국 뒤에서 미국 지구 펴고하는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실은요. 그 조그만 나라야, 작은 인구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겠느냐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멀리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십시다.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에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그 여러분 40개 회사가 리스트가 있어요. 대학 졸업하면 지금 취직이 안 돼서 난리인데, 여러분 삼성을 1위잖아요. 삼성 가고 싶어 하고 뭐 현대 큰 대기업들 다 가고 싶은데 우리나라 대기업부터 출발해서 모두 40개 계열사 쭉 리스트를 뽑아놨는데 거기에 대부분들이 유대인들의 다 자본금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주다 이 말이 쉽게 말하면은 뭐 말인지 알겠죠? 이게 좀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은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들에게 주는 돈이 1년에 300조가 넘는다 가져가는 거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300조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 1년 예산이에요. 정부 예산이에요. 정부 예산. 정부 한 해 우리나라 살림살이 예산을 그들이 다 가져가는. 우리 은행에 돈 빌리면 뭐예요? 대출 이자 가져가잖아요. 그 달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빠지게 돈 벌었지만은 이자를 다 은행 주듯이 여러분 유대인들의 자본 이 금들이 우리나라 대기업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금융권 같은데 여러분 보면은요, 여러분 그 국민은행 같은 85%가 그래요. 여러분 외환은행 74%, 하나은행 81%, 신한은행 64%, 시티은행 같은 건 100%라 그래요. 삼성전자도 54%, 삼성화재 64%, 삼성자동차 70%, 현대자동차 57%, 기아자동차 55%, 대우가 67%, SK가 52%, S오일이 51%, 현대오일이 84%, SKT 49%, KT 46%, 한국전력이 74%, 포항제철 70%, LG 56%, 필립스 55%, 하이닉스 22%, 신세계백화점 46%, 롯데 45%, 현대백화점 46%, 현대중공 20%.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보고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실들은 실은 뭐 잘 안 밝히죠. 연구하는 사람은 알 겁니다.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뭐 헐 좋은 거야. 뭐 삼성이 어떻고 뭐 현대가 어떻고 뭐 대단하다 그래도 나중에 돈 챙겨가는 누가 챙겨가요? 유대인이 다 챙겨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근데 만약에 생각만 해봐요. 얘들이 이 자본금을 다 뽑아버리면 뭐예요? 우리나라 폭삭망해버려요. 그냥 안 뽑아가면 돼 사람들. 예. 가만히 앉아도 지다 먹고 다 잘 되니까. 근데 어느 순간 막 뽑을 날이 있다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실은 그분들이 잠시간 이 자본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그런 이 세계적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참 나라 지금 다 미국 말할 것도 없고 일본 말할 것도 없고 중국 쫙 전역 무서운 나라예요. 유대인이라는 나라. 그래서 0.2 니 땅 프로젝트를 지금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 니따 교육도 하고 탈무드 교육도 하고 세마 교육도 하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것이 이 말씀을 이 신앙을 개성하자는 거예요. 개성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민족의 자긍심. 자기가 유태인이라는 이 자긍심이 이 프라이드가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그 사람들. 우리나라 지금 뭐 아이들 한국 대한민국의 자긍심이 있나? 사실 별로 없어요. 약해요. 민족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렇습니다. 뿌리가 보통 아니에요. 그렇게 서름받고 그렇게 핍박받고 그렇게 전쟁 통해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런 여러분 민족의 저력, 세계를 영향력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냐? 오늘 우리 그걸 한번 파헤쳐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파헤쳐봐야 돼요. 세계인들이 관심을 두는데 그렇잖아요. 그 서점 가보세요. 유대인, 천주교 다 그 유대인들입니다. 태교 다 그 명제교육 다 그쪽 책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걸 보고 탈무드를 읽고 세마 교육을 공부하려고 그러고 예수는 안 믿어도 그 도입 방법을 해서 니따 교육법을 해가지고 전부 임신해 주는데 불임 산부인과들 전부 그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전부. 어떻게 산모가 몸을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건강한 모습을 해서 임신이 해야 되는 이런 부분까지도 안 믿는 사람들도 도입해가지고 쓰는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 우리는 전혀 이 부분에 아무 지식도 없고 귀한 것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고 내팽개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거예요. 임신 전에 이 남녀들한테 계속해서 하필 말씀을 들려주고 임신이 되고 나서도 계속 들려주고 애가 태어나서부터 계속 또 들려주고 평생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알고 이 신앙이 개성될 때에 생육과 번성과 창대하고 축복이 하나님이 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을 좀 사고를 가지고요. 여러분 이 미가서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미가서는요. 정말로 암울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 가치 없을 때 듣지 않을 때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 미가입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뭐 이렇게 위대한 사람은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아주 평범한 시골 농부 출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들었었어요. 하나님은 급하시면요 돌덩이를 들어서시고 말할 수 없는 나귀를 들어서시고요 아무것도 아닌 무능한 자를 하나님 들어서신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미가는요
위대한 선지자 중에 인물이었던 이사야 선지자들, 우리 이사야 공부를 했지만 이사야, 그리고 아모스, 또 호세야, 이 시대 동시대 같은 인물로 활동했던 사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같이 이렇게 활동했던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의 활동 시기는 1절에 말하자 요단 왕, 또 아하스 왕, 히스기야와 이 세 왕을 거쳐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들은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떻게,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우물랑 개구리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다 뺏기고 다 뺏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 잘하는 사람들 가서 배워야 돼요. 공부 잘 못하는 아이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 가서 배워야 되고, 운동 못하는 아이들 운동 잘하는 사람들 배워야 됩니다. 이 배우려고 하는 이런 의지, 이런 노력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잘하는 사람 갖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의 왕도가 없지만 방법이 뭐예요? 반복입니다. 계속 이 유대인의 교육은 반복입니다. 들은 거 또 듣고, 성경에 보세요. 계속 반복이에요. 군대 보세요. 군인들 뭐 합니까? 밥 먹고 계속 반복입니다. 훈련한 게 반복이에요. 3년 내내 그거 합니다. 그거. 한 거 또 합니다. 신병교육 때 했던 거 계속 3년 동안 합니다. 왜요? 반복 학습이 그렇게 여러분 나중에 체질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세마 듣는 이 훈련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난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나, 지금 시대는 말씀을 안 듣는 시대입니다. 진리의 귀를 안 기울입니다. 그냥 육체적인 감각 속에서 먹고 마시는 데만 신경을 쓰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때보다 사실 지금은 더 악한 시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소돔 고모라 때는 누가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있어요. 신학교가 있었어요. 누가 나가서 뭐 선지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에도 망했는데 오늘날은 학교, 신학교가 한국에 몇 개면 400개 넘고, 얼마나 목사들이 많고, 방송 설교, 라디오 설교 많고, 얼마나 대단한 자가 많습니까? 성경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진단해 볼 때 소돔 고모라보다 더 악한 것이 오늘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이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깨닫고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1절에 보면은 미가가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정하랍니다. 오늘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잠잠히 있지 말고 나가서 광야의 소리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뭐예요? 미가 시대처럼 다 우상 섬기고,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종교인들도 타락하고, 성도들도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는 그런 시대이지만, 그래도 말씀의 근혜가 떨어지다 해도 그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회복받는 길은, 창대한 길은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는 밖에 없는 걸 알고, 다른 길이 없으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말씀의 가치를 버리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미가 선지자처럼 분연히 일어나서 이 시대를 정말로 깨우고 포효하는 사자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정글에서 밀림에서 저를 보세요. 졸지 말고 사자가 우웅 한번 고함을 지르면요, 호랑이가 고함을 지르면요, 이 밑에 하급 동물들이 도망가고 막 난리 칩니다. 정신이 번쩍하며 자다가도 번쩍번쩍 눈을 뜨고요. 호랑이나 사자가 왜 고함을 지른다 그랬어요? 배고플 때. 잘 들어, 배고플 때. 호랑이나 사자는요, 특별히 사자 같은 거는요, 여러분 잠을 많이 자요. 별로 고함 안 질러요. 배고플 때만 고함을 질러. 아시겠죠? 그러니까 표현하는 거. 지금 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가, 레마의 말씀을 받은 자가 잠잠히 입 다물고 나만 잘 믿으면 된다, 내 자식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되겠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감기 몸살 독감 들어버립니다. 경제가. 뭐 말인지 알겠죠? 중국과 일본과 다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경제들이, 시스템이. 군사도 마찬가지고 국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도요. 전 세계 관심인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종교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좀 강의적으로
좀 이렇게 글로벌 눈을 좀 뜨세요. 세계적으로 신앙을 좀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교인들이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미가가 이렇게 표현하는 사자처럼 외치는 거야. 그런데도 안 들어요, 이놈들이. 우상만 더 섬기고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예언하잖아요. BC 722년에 하나님이 다른 제국을 하나 일으켜요. 아수르라는 제국을 하나 일으켜요. 그 아수르라는 제국을 일으켜서 이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켜버려요. 나중에 686년에 유다도 멸망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때, 기회의 때를 줍니다. 그러나 때가 지나면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심판하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완전히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심판해 버리세요. 그러놓고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 미가서 전체를 집어서 읽어봐요.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오늘 나에게 임한 말씀인 줄 생각하고 오늘 우리들도 이 시대를 깨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오늘 본문의 2절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백성들아 너희는 다 뭐라 그래요? 들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짧은 시간에 오늘 첫날이라서 여러분 이렇게 서론 부분으로 이 2절 말씀을 2절 위에 있는 상반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마칠 겁니다. 본문에 그러잖아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즉 하나님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느냐? 어떤 특정이만 아닌 왕궁에 있는 사람들, 군사하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똑똑한 교사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남자들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 아니에요. 남녀소 막론하고 지신분 막론하고 그렇잖아요. 어른인 아이고 막론하고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번성하고 장대가 있고 여러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자랑하고 있는 이것들은 때가 되면 다 사라집니다. 다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은 뭐예요? 영원합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돼요. 천지는 없어지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니따 교육법이 뭡니까? 세마교육이 뭡니까? 왜 그러세요? 아 그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사라지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하고 차이가 그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요. 우리는 나무에 열매만 따먹고 열매만 보고 열매 다 따먹고 나면 어쩌자는 거예요. 나무를 키울 줄 알아야 되잖아요. 열매 따먹다가 정신 팔려가지고 그죠? 나무 심을 일은 안 해요. 나무 가꿀 일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 이건희씨가 뭐라 그래요? 내 마누라와 내 자식 말고는 다 바꿔. 그랬어요.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사람만 제대로 키우면 뭐예요? 30만 명 먹여 살린다 그래요. 근데 30만 명 더 하지. 한 훌륭한 사원이 들어오면은 그렇잖아요. 30만 명 먹여 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건희 씨 이분은요, 이 급진적인 개혁파입니다. 아주 가감하게 잘라내고 가감하게 바꾸면. 근데 사실 이 대기업을 하다 보면 사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머뭇거리다가 다 망하거든. 얼마나 지금 급변하고 막 이렇게 따라잡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안 될 거는 잘라내버리고 가감하게 될 것만 집중적으로 육성하게 하고 또 변화시키고 또 변화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LG나 삼성, 현대 있는데 경제 연구소들 있잖아요. 이 연구소들 한 번씩 보면은 이 우리나라의 뭐 경제나 뭐 또 정치 이야기 쭉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스크랩 해야지. 다 그거를 그냥 듣지 말고 스크랩 해가지고 잘 보관하세요. 그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똑똑한 사람은 삼성 밥 안 먹고 그런 사람 없어요. 정치, 경제 전부 다 그래요. 법정에 앉아있는 지금 삼성이 준 밥 가지고 돈 가지고 장학생 돼가지고 판검사 된 사람들. 그 변호단들 대단합니다. 무시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을 듣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 삼성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좀 뭔가 좀
함부로 깨우리가 되지 말고, 비록 우리가 여기 시골 똥냄새 나는 윤이 85번지 막 여기 살지만은, 그잖아요. 좀 우리가 마음 많은, 우리의 비전 많은, 우리 기도의 제목은 이 한국을 넘어 세계 열방을 품고 말이야. 그런 기업이 만들어야겠다. 그런 사학가가 되겠다. 그런 인물이 되겠다. 막. 그리고 세계적으로 내가 다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면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해야 안 됩니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니까. 응?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다 들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민족의 영도자를 하나 딱 세우는데 누굽니까? 여러분이 모세란 말은 물에서 건져냈다는 말이거든. 건져냈다. 이런 모세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쫙 강야,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위대한 영도자로 딱 이끌잖아요.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여러분 이 모세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갑니다만 모세는 참 120세밖에 못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서글퍼요. 하나님 미리 데려가요. 근데 마지막 그 유언 같은 마지막 당부의 말들이 쭉 나오죠. 근데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요, 시내산에서 그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시내산 꼭대기 와서 말씀을 딱 줄 때 하나님 뭐라고 당부하신 줄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너 백성들에게 있잖아,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하라. 그리고 이걸 꼭 붙들고 살게 하라. 절대 우상 섬기지 말게 하고 요것만 잘 지키면 너희들 천대만대 복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 경외 잘하게 해라.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요거 너무너무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3절 6절에도 다 그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보세요.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다고? 하나님께 속했다. 그 세계를 지고 있는 주권자 그분의 말을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지키며 너희는 모두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아무리 부리도 사람이 부고 부모가 버리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은 미래가 있어요. 다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잘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라. 그래야 복받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생명의 날이 길다 하고 말씀하고 신명기 4장 1절 이하에도 그 말씀이에요. 응? 이스라엘 듣고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의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된다. 그리고 신명기 6장에 여러분 나오는 여러분 3절 이하에도 그 세마교육부가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듣고 창과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렇죠? 즉각 우리 이런 땅에서 크게 번성하겠다.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안에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복이요, 듣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게 된다고 신명기 11장에 26절부터 딱 설명하잖아요. 철저하게. 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뭐라 그래요? 복이 될 것이다. 들으면 복이 된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예요? 임신하기 전부터 불러놓고 듣는 훈련하는 거야. 애가 임신되면 또 듣게 하는 거야. 또 나와도 계속 들어요. 뭐가 알겠나? 아닙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훌륭한 선생님 밑에 10년을 배워도 엄마 태교 안에서 10개월이 더 중요하다고. 그 여러분들 저런 아이들 있잖아요. 성령이나 저 돌아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에? 저 꼬마들 있잖아요. 말 조심해야 돼요. 그 아들 앞에서 부부싸움 하면 안 돼. 우리 이미 망쳐버렸지, 그지? 이미 애가 들었는데 아버지라는 사람이 술 처먹고 말이야 부인 때리고 욕하고 그 애들 안에서 다 들은 거야. 다 형성되는 거야. 근데 애들이 누구 앞에 눕혀놓고 말이야. 그 앞에서 막 부부싸움하고 오만 욕도 하고 목사 욕도 하고 그죠? 애들 앞에서 역사 욕하면 안 돼. 어? 교회에서는 목사님 하다가 나중에 님자 빼뿌려. 아, 그 새끼가 막 저 새끼가 무슨 욕하고 애들 다 들어. 절대 이런 교육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평생 배울 것은 유치원에서 이미 다 배웠대 이 말이야. 그만큼 그렇게 유아교육이 그렇게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요거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은 뭐 내팽개치고 이 사역의 중요성을 몰라. 얼마나 여기 모든 인생이 다 걸려버려요. 근데 이미 유대인들은 그 전에 태교되기 전부터 철저하게. 어쨌든 여러분 뭐 지금 그 이야기 하려면 시간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복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도에게 떠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뭐한다? 저주받을 것이다. 이 말하는. 그래서 모세가 사실 비운의 사나이거든. 그죠? 모세가 뭐 잘했는데 한번 성도들이 말을 안 듣고 성도들이 뺐다가 하니까 간이 이렇게 천사 같은 목사도 화낼 때가 있어요. 열받을 때가 있어요. 강대상에서 X짜리 뭐 10원짜리 100원짜리 못 썼지라도 그렇잖아요. 그럼 모세가 막 열받은 거야. 하나님 말씀들이 말도. 그래서 모세가 일찍 죽어요. 120세. 그때는 더 살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데려가 버린 거예요. 왜? 우리가 불순종해가지고 지도자를 하나게 했던 거예요. 그 노부산에서 그는 뭐 가나안 땅 보기만 보고 못 가는 거야. 얼마나 비운이. 그런데도 마지막 당부합니다.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것이 뭘까요?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응? 땅 사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빌딩 세우고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잘 경외하라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집중하세요. 목사님 봐요. 장난하지 말고 목사님.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유언입니다. 하나님 유언이죠. 신명기 31장에 보면 11절에 거기 나와요.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는 곳에 모일 때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온 백성이 남녀와 어린이와 성안에 거류하는 터구인을 보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뭐로? 말씀 듣는 일. 근데 요즘 저 가슴 아픈 거는 우리 젊은이들 보세요.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들은 교회 오는 걸 좋아해요. 교회까지 오는데 오면 그냥 노는 거 좋아하고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레크레이션 하는 거 좋아하고 그냥 찬양하는 거 노래하는 이것만 좋아하는 거. 요즘 다 그래요. 그 젊은이들 보면요 마커스나 경배 찬양 이런 찬양팀들이 있어. 라이즈 크루. 그런데 뭐 젊은이들 몇 명이 가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시청 강령에서 복음화 대성이 할 때 그렇잖아요. 라이즈 코리아가 했으니까 뭐 몇천 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몰라. 용인에서 온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2,000명이 서울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지원단이 라이즈 코리아 떠니까 막 여러분 젊은 아이들 라이즈 코리아 찬양 대단합니다. 마커스도 그렇고 막 따라다니고 팬클럽 우리가 조영비 팬클럽 남진 팬클럽 있는 것처럼 이 아줌마들은 그 노래하는 데만 따라다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빠 이러면서 똑같은 거야. 이 젊은 아이들. 근데 예배하자 그러면 별로 안 해요. 설교는 안 들어. 성경 공부하자 막 싫어. 요즘 젊은 청년들의 예배 시간 10분, 20분 못 견디는 거야. 말씀 듣는 걸 집중을 못해 애들이. 연희에 뽀뽀하는 거는 두세 시간, 4시간 하면서. 이 전혀 이상한 거예요. 찬양하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왜?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찬양과 사역이 잘 균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의 28장 9절 뭐라 그런지 압니까? 사람이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안 듣고 말씀 예배도 안 하고 맨날 기도만 하면 돌아 산기도 하고 혼자 기도. 하나님이 가정스럽다. 둘굴의 사나이라고. 신비주의, 샤머니즘이지. 중요한 거예요. 전도서 5장 보세요. 1장에 뭐라 그래요? 전도서 5장 1장 이런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런 말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재물 드리고 뭐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뭐 중요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찬양팀과 성가대들 특별히 우리 방송실도 마찬가지고 예배 위원들 마찬가지고 자기 준비하느라고 내가 오늘 특송인데 오늘 내 성가대인데 오늘 내가 방송실에 방송만 해야 되는데 내가 안내인데 요 집중하다가 설교 시간은 꼬박 졸아버리고 정신 딴 데 팔려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된대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 집에 갔잖아요. 예수님이 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누나, 여자 언니 때는 마르다나 막 지적 뽑고 엄청나게 음식을 장만합니다. 근데 이 동생 마리아는 뭐합니까? 예수님 발밑에 딱 앉아가지고 그분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니가 볼 때 기가 차거든. 예수님한테 따집니다. 예수님 저거 좀 멍청하고 저거 애가 어른 시금머리도 없이 와서 언니를 도와줘야 될 텐데 말씀도 안 듣고 분적이 음식만 하고 있으니까 막 좀 야단치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괜찮다. 더 좋은 편을 택하여. 이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칭찬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들 신방 가고 예배 갈 때는요, 다른 거 다 수도시켜야 돼요. 예배하고 말씀 듣는데 집중해야 돼. 목사님 왔는데도 음식 안 들어가고 달랑달랑 뭐가 달랑달랑 놀러 전화 받아. 이 자세가 안 됩니다. 제가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대접받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가정을 살리고 사업장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려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말씀은 안 듣고 다른 거 하는 데라고 바빠가지고 그렇다고 다른 거 안 하면 안 돼 또. 주님이 그래서 한두 가지만 하더니 혹족하라. 미리 준비를 해라 이 말이에요. 오마래 알겠어요? 미리 준비를 해놓고 다 해놔야지. 그때 와서 목사님부터 더 늦게 들어와가지고 이제서 뭐 발살 안 치고 뭐 좀 기다려보세요. 좀 기다려보세요. 2시간 기다리지. 그때 2시간 안 돼. 지 기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편을 택해야 돼. 할렐루야. 뭐가?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듣는 점들을 다 사모해야 돼. 그래서 제가 늘 주방에 가서 일하고 나면 일부 팀들 빨리 끝나면 거기서 수다 떨고 앉아있지 말고 커피 마시고 땡땡이 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빨리 들어와서 5분이라도 더 들어야 되겠다. 10분에 더 들어야 이런 사모함 갈망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커피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 커피의 신, 땡땡이 치는 신이 힘이 좋아. 놀고 먹는 신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여기 들어오면 죽는 자인 줄 알고 이게 안 들어오라 그래.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 이사야 1장 10절 이하 12절에 주님 그런 말 해요. 너희 소돔에 가는 데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얼마나 악하고 타락했으면 소돔이라 비유합니까? 너희 고모라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재물이 헛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에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모든 게 가장하다 이거예요. 너희들 교회 마당 떠날 뻔. 왜? 저 중요한 하나님 말씀은 안 들으니까 주님이 야단친 거예요. 특별히 예레미야 7장에 1절 3절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들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을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 말씀합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왜 예배하러 옵니까? 왜 교회에 옵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안 듣고 누구 만나러 오고 뭐 밥이나 먹고 누구 어떻게 하고 뭐 찬양만 어떤 사람 찬양만 하고 가버리더라고. 찬양만 하고 빠질 뻔해요.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 내가 아무리 시장 돌아다니면 여러분 용인시장에 장날에 가면 먹을 게 진짜 많더만요. 그 골목에 순대국밥집 지나마 가도 배부르 있더라고. 돼지대가리, 소머리국밥 뭐 얼마나 만두집도 많고 뭘 지나마. 근데 아무리 지나면 다리 뭐 헛기지지 뭐 배고프고 정작 안 먹으면 그래. 교회 아무리 10년 20년 왔다 갔다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찬양은 섰어요. 사역은 했어요. 근데 늘 내가 자빠지고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안 먹었죠. 안 먹은 거예요. 안 먹었는데 어떻게 힘이 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되면은 말씀을 먹을래도 먹을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기근의 때가 와요. 아모스 8장에 11절 13절 보면 그래서 망한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모스 8장에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다려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진다는 거예요. 홍수가 났는데 물은 많은데 정작 마시는 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지금 시대 그래요. 얼마나 방송, 라디오, TV, 뭐 책 얼마나 설교자들 많아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많고 그렇게 설교 홍수 시대인데 우리는 변화 안 되잖아요.
죄악, 범죄율은 더 늘어나고 그렇잖아요. 더 교회는 텅텅 비고. 이게 뭘 반증해 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읽고 설교 마칠게요. 자 보십시다. 자 4장 2절 3절 보세요. 3절. 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뭐라 그래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뭐한다?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내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때가 이르면 지금 그 때가 왔어요.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보십시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젊은이 어른들도 마찬가지. 교회 와서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밥 먹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게임하는 거 뭐 일하는 것도 다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여기 와서 열심히 찬양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정작 내가 말씀을 안 들었어요. 내가 말씀을 안 들었어. 부지런히 다니는데 일은 했는데 하고 나니까 자빠져 있는 거예요. 시험 들고 넘어져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여러분 유대인이 버금가는 위대한 일꾼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에서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의 장래